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이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알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이야기.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생 단 한 번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로 설교를 하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고 우리도 5달란트 남겨 하나님 앞에 칭찬받자, 이 설교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고 또 앞으로도 이 설교를 많이 들으실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주인공을 바꾸어서 생각해 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언제나 책망을 받았던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을 오늘 주인공으로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16년 반 목회를 하고 지난 1월 1일 약 9개월 반 전, 한 10개월 전에 강남중앙침례교회로 청빙을 받고 1년 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저는 미국에 하나님이 부르셨지 한국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비행기를 타고 몇 번이나 강청을 해서 왔는데 나중에 한 10개월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고국으로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고 이렇게 미국에서도 16년 반 전체 제가 21년을 살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나 목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어제 저녁까지도 포항연합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제가 만나는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은 참 슬프다고 해야 될지 사실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압도적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 능력도 많은 5달란트 같은 사람보다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고 하나하나를 힘겹게 넘어가고 계단 몇 칸도 올라가고 숨을 쉬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을 가만 보노라면 그 1달란트를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묻어두고 살더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부터인가 사명이 생겼습니다. 캐내는 사명을 가져야 되겠다. 교회를 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5달란트 아니라도 좋습니다. 2달란트 아니라도 좋습니다. 1달란트도 괜찮습니다. 묻어두지만 마세요라고 제가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마치 제 사명이라도 된 양 이제는 어느 교회를 보내시든지 간에 1달란트라고 묻어두지 말고 그거라도 캐내요. 하나님 주님 다시 곧 오실 텐데 그때까지 사용합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자주 전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가 재미있게 한번 구성을 해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인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종을 불러가지고 돈을 주고 간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재밌잖아요. 돈 동네 사람이 그 넓은 마당에 모여가지고 웅성거리면서 모여 있습니다. 주인이 이제 앞에 서서 종 3명을 앞으로 불러서 이제는 돈을 주고 갑니다. 남자라고 가상을 하고 1시기, 2시기, 3시기. 여기에 여성분이라면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주인공은 3시기 또는 3순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주인이 1시기에게 돈을 하나 딱 돈 봉투를 내밉니다. 3시기는 평상시부터 돈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서 곁눈질로 보니까 주인이 1시기에게 주는 돈 봉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뭐해? 꺼내봐. 그러니까 1시기가 돈을 딱 꺼내는데 5달란트가 나옵니다. 5달란트면 요즘 돈으로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하루 100만 원 벌어서 하루 10만 원 벌어서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받는다고 치면 이 5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30억입니다. 30억. 많죠? 그러니까 3시기가 보다가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입은 벌써 귀에 걸렸고 벌써 머릿속으로 야 30억씩 주는구나. 야, 내가 우리 아내랑 한 번도 일한다고 내가 여행을 못 갔는데 세계 일주 한번 해야 되겠다. 아니야 11조 먼저 드려야지. 11조 먼저 드려야지. 세계 일주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저 일산에다가 내가 주유소를 세울까, 세탁소를 할까, 편의점을 할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1시기보다 주인에게 더 사랑받았으면 더 사랑받았지 덜 사랑받지는 않았고 1시기보다 마당도 한 번 더 쓸었고 심부름도 더 멀리 갔다 왔으니까 나도 30억 줄 거야 하고 어떤 아주 아름다운 상상에 빠져 있는데 눈을 떠보니 주인이 2시기 앞에 있었고 돈은 내밀어져 있었고 2시기는 돈 봉투를 잡고 있는데 주인은 똑같이 뭐에 꺼내봐 그럽니다.
이시기가 돈 봉투를 딱 꺼내는데 보니까 웬걸 이게 2달란트입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2억, 1.2 밀리언. 많죠? 삼식이가 딱 보면서 좀 불안해집니다. 주인이 똑같은 액수를 주는 게 아니구나. 인정한다, 인정해. 그래도 일식이는 나도 인정해. 참 신실하잖아. 사실은 밤이건 낮이건 일어나가지고 주인한테 뒤에서 뭐 돈 훔치거나 그러지 않잖아. 마당 하나도 쓸어도 제대로 쓸었지. 인정한다. 근데 내가 이시기보다는 내가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는다. 12억이라. 그래. 그러면서 다시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뭐 세계 여행 안 되면 유럽 여행 갔다 오지. 11조 드려야지. 그러고는 그러면 편의점 말고 다른 걸 뭘 할까?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데 앞에 그림자가 하나 생겨서 놀라 눈을 뜨니 주인이 자기 앞에 서 있고 돈 봉투 하나가 내밀어져 있는데 뭐해 빨리 꺼내봐 하고 돈 봉투를 딱 잡는데 그 어느 누구보다 돈에 예민한 삼식이가 딱 잡아보니까 불안합니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빨리 꺼내봐. 딱 꺼냈는데 보니까 1달란트가 나옵니다. 요즘 말로 6억. 자, 이걸 딱 꺼냈을 때 삼식이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제가 화근하건대 가장 힘들었던 건 표정 관리입니다. 이걸 고맙다고 해야 될지, 이걸 서운하다고 해야 될지, 이걸 어떤 표정으로 주인에게 왜 쟤는 30억이고 나는 6억이라고 해야 될지, 서운한 표정을 해야 될지 고마운 표정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주인은 왜 너는 5달란트고 2달란트고 너는 1달란트를 줬는지 설명도 안 하고 뒤를 탁 돌면서 알아서 써 이러고는 먼 길 떠나버리고, 마치 뒤에 동네 구경하던 사람은 뒤에서 나를 비웃기라도 한 듯이 어머 1달란트라 1달란트, 어머 1달란트야. 일시기는 어딨나 봤더니만 그 5달란트를 세면서 동구 밖을 나가고 있고, 이시기는 돈을 세면서 살인문을 열고 나가고 있고, 웅성웅성 거리던 사람들은 비웃기라도 하듯이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린 저녁이 뉘우쳐오는 그 넓은 마당에 삼식이가 1달란트를 들고 가만히 서 있는데 한참을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만 매우 화가 난 표정으로 땅을 팍팍팍팍 파더니만 1달란트를 쑥 집어넣고는 흙을 메꿔서 꽉꽉 밟아버리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침부터 남편이 돈 받으러 간다는 소식을 들어서 언제 우리 남편 오나 기다렸던 삼식이 아내는 저 살인문에 오는 남편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채근을 합니다. 얼마 주대. 말 시키지만 물이나 떠와.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내가 떠다 준 물 한 컵을 펄컥 마시고 난 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요즘 말로 잠수를 탑니다. 이거 12시가 넘어가고 자정이 넘어가고 새벽 1시가 되는데도 잠이 들지를 않습니다. 아내는 벌써 진작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데 새벽 2시 3시가 가는데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는 아내를 다시 한번 차가지고 물 한 그릇 더 떠와. 자다가 깨 아내가 가서 물 한 그릇 갖다 주니까 마시니 어디 속이 시원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배경이고요. 그러면서 왜 그 마당에서 이 삼식이는 자기의 달란트를 묻어버렸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로. 첫 번째, 왜 그렇게 화가 나서 묻어버렸는가? 나는 1달란트짜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이 내 점수를 잘못 매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5달란트짜리인데 주인의 실수로 1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내 가치를 몰라준 것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난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 많거든요. 나를 몰라보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직분을 주셔. 나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에이 기분 나빠. 그리고는 평생 자기가 원하는 직분이 되기 전까지는 캔에서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는 집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아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무하고 소 키우고 이게 그냥 일상이었고요. 초등학교 갔다가 집에 와도요, 예습 복습하면 부모님한테 혼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육 철학이 분명하셔가지고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라는 이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집에 오면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공부를 하면 꺼버려요. 그 전기세 나온다고. 그리고는 이제 학교만 갔다 하면 소먹이를 산으로 가죠. 그러면 우리 동네 산자락에 쭉 일렬로 그냥 산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농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상남도 울주군 두동면 은편리 하일레 46번지
18가구가 쫙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데인데 저희 집이 가장 가난했습니다. 17집은 다 땅이라도 한 자락씩 있었는데 저희 집은 땅이 없어서 소작을 했습니다. 소작은 주인한테 땅을 빌려가지고 1년 내내 농사 지어가지고 주인한테 절반 주고 우리가 절반 먹고, 저희 집만 초가집이었고 나머지 집이 다 스레뜨집 기와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워낙 부지런하셔가지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해가지고 드디어 우리 집이 초가 거적을 다 멍석으로 걷어내고 스레뜨집을 올리는 날, 제가 마당에서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이 스레뜨집으로 바뀌는 날 우리 동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 나머지 17집이 다 기와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또 제일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릴 적 성장 배경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주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셔가지고 20살 때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울산 침례교회였기 때문에, 자, 침례신학대학교를 들어갔지만 한 사람도 우리 집안에는 집사님 한 분도 없다 보니까 앞으로 목회를 할 걸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2년을 지나고 군대를 갔다가 다시 복학을 하고 2년을 더 마치고 난 뒤에 군대가 있는 동안 제가 큰 결심을 합니다. 나는 유학밖에는 길이 없다. 집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장로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도 계신 게 아니니까 나는 유학을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야 어디라도 원서라도 쓰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군대에 있을 때의 보케브러리 22,000, 보케브러리 33,000 이걸 이제 외우기 시작을 하면서 이재옥 토플 하면서 이제 그걸 계속 품 안에 넣어놓고 훈련 마치고 나면은 자기 전에 그리고 뭐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22,000, 33,000을 다 외우고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고 난 뒤에 나는 결혼을 해도 예수 안 믿는 집안하고 결혼하면은 나는 이쪽도 저쪽도 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목회해보나 마나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집은 그러지 못할지라도 내 배우자의 집은 기도 많이 하는 집으로 내가 장가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자매를 만나야 되겠다. 제가 기숙사에 있으면서 기숙사생이 700명, 남자 기숙사 400명, 여자 기숙사 300명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강당에서 신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700명을 깨우는 이름도 부담스러운 경건부장을 했습니다. 경건부장으로 아침마다, 왜냐하면 전교에서 1등이 일어나고 싶어가지고 전교에서 1등이 일어나가지고 깨워야 되겠다. 그렇게 깨워서 아침에 700명이 그 한 7분 8분 걸리는 기숙사에서 강당까지 걸어가는 건요 일대 장관입니다. 그 자매들도 한 300명이 걸어가는데요, 여러분 여름인데도 자매님들은요 여름인데도 후드티를 입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아침에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도 민망하고 들킨 사람도 민망하고, 분명히 눈썹은 낮에는 있었는데 밤에 없고 막 입술이 있었는데 뭐 새벽에는 없고 이러니까 쭉 내려가는데 그날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300명 중에 졸업하기 전에 내 배우자가 여기 있을 텐데 오늘 강당에서 제일 끝까지 기도하는 자매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매인 줄 알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가지고 막 새벽 예배 인도해놓고 기도시켜놓고 2층에 올라가서 팔짱 끼고 내려다 보면서 누가 제일 기도 오래 하나 했더니만 한 자매가 맨 앞에서 기도를 한 3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자 남았는데 나중에 그 자매를 열심히 1년 반 이상 졸업할 때까지 따라다녀가지고 겨우 허락을 받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할렐루야, 이것도 박수가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결혼한 지 3주 만에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1998년 IMF,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 되지도 않은 유학자금 모아놨더니만 미국 달러로 바꾸니까 반토막 딱 나버리는데, 제가 꿈에도 그리면서 공부하고 싶었던 미국의 달라스 텍사스에 있는 Southwestern Theological Seminary, 모든 신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 제가 꿈에도 그리던 그곳에 갔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집에서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다행히 IMF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은 원래 캠퍼스 밖에서 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IMF 때문에 노동허가증을 줘가지고 저와 저희 아내가 풀타임으로 공부하면서 풀타임으로 일을 했는데, 정말 저희 아내는 세탁소, 도너스 가게, 가발 가게, 나중에는 유치원 교사 다 하고, 저는 폐가 수리공, 접시 닦기, 아파트 청소, 건물 청소, 도너스 흑인 지역 배달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주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만 할 수 없나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공부도요, 유학을 갔으니까 나는 유학해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큰 목회해야지,
20대에 갔는데 무슨 뭐 큰 꿈이 없었겠습니까?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도 거부할 마음 없습니다. 뭐 야망일 수도 있고요, 큰 꿈일 수도 있고요, 주님의 콜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 주 7일 동안 그냥 나흘씩 밤새우는 건 아주 다반사였습니다. 까만 창문이 하얗게 밝아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부사역자로 섬기는데, 아직 저는 PhD도 공부를 해야 되고 가서 공부할 게 많이 남았는데, 신학대학원 MDiv라고 그러죠. 3년 반을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게 그 달라스에 있는 한 10명 남짓한 성도를 맡기셔가지고 목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러 왔고 공부 마치고 나는 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한국 사람 많은 LA로 가든지 해서 큰 목회, 영어로 반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큰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10명을 툭 던져주면서 교회를 시작해서 설립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그때는 그 교회가 있었던 곳은 그랩바인이라고 그래서 한인들이 한 명도 살지 않는 지역이었고 저희 부부만 그곳에 살고 있었고, 공항 지역이라서 한인들이 지나가지도 않는 곳이었고, 도시는 참 아름다웠지만 한인타운하고는 굉장한 거리를 가지고 있었고, 자체 건물이 없어서 미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나가면 주일 오후 2시에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 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후 4시면 문을 닫아버리니까 2시간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민교회의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탁월한 설교가 아니라 김치를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김치 같은 한국 음식은 절대 먹을 수 없고 사례비는 생각도 못하고 새가족이 온 적은 전혀 아직까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순간 저의 모든 젊은 날의 그 꿈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불순종할 수는 없었고, 하나님 주일을 딱 되어가지고 그것도 억지로 또 밀려가지고 시작한 그 목회에 10명, 많을 때는 15명 앉아있는 그분들이 얼마나 야속한지 몰라요. 그냥 다 딴 교회 가버리면 내가 그냥 공부만 할 텐데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는요 사람에게 서운하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서운하지 않고 단 한 분께 서운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했습니다. 10명을 저희가 딱 맡기시면서 주님이 하늘에서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큰 목회, 큰 꿈, 네 주제를 알아야지. 내가 볼 때 너는 10명도 과분해. 그러시는 것 같아서 마치 삼식이처럼 한 달란트 받고 난 뒤에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지? 5달란트 줘도 잘할 텐데 왜 한 달란트지? 저에게 맡겨준 한 달란트 같은 10명을 붙잡고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알라바마가 되든지 루이지애나가 되든지 한인 한 명만 살아도 하나님, 누군가는 가서 그 한 사람 때문에 평생 목회를 해야 돼요. 저 알아요. 그 한 명을 놓고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10명 남짓한 성도의 자체 건물도 없고 새가족도 없고 사례비 한 푼 못 받고 주일날 자체 성전 없어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 이러한 교회에도 누군가는 와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것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누군가가 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누군가가 왜 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목회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왜 한 번도 기도조차 안 해본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지, Why me? 내가 한 달란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천성은 제가 패션, 열정이 많은 사람인데 마음이 서운해지고 나니까요 목회에 파이팅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 매겨주신 점수, 내 점수를 한 5달란트로 매겨 놓았는데 하나님이 한 달란트 취급을 해주시니까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달란트 주셔놓고 요구하시는 것도 많으시고 이런 식이에요, 제 태도가. 근데 더욱이 그 마음이 목회로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10몇 분 성도님이 전체 달라스에는 한인들이 다
90% 이상이 도너스 가게를 합니다. 그런데 달라스에 도너스 가게가 한 2,000개가 있다고 치면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도너스 가게가 1,900개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열 몇 명 성도도 다 도너스 가게를 하시는 분들인데, 도너스 가게는 부부가 하는데요, 밤 12시에 문을 열어서 아침까지 빵을 만들고 낮 12시까지 팔고 집에 와가지고 씻고 자고 또 저녁 되면 가가지고 빵을 만들고, 이게 루틴한 삶입니다. 그런데 오후 12시에 문을 닫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전 성도는 밤새우고 온 성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욱이 제 마음에 어떤 교만이 있었냐면, 이 고급한 설교를 빵 만들고 온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겠나? 내 수준을 이해하겠나? 내가 비록 여기에서 불트만 몰트만을 얘기해도, 칼바르트를 이야기를 해도 저게 농약 이름인지 새로 나온 도너스 재료인지 알겠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성도들을 열 몇 명 그냥 가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도 있겠는데 어쩜 저렇게 열심히 나오냐, 어쩜 저렇게 열심히 나오냐, 이런 생각이 저한테 못된 마음이죠. 못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때 1년 동안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찬송가보다 더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요, 여참을 떠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옛날에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한석규 씨가 나오는 건데,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출세해 보겠다고 열심히 하다가 꽃뱀한테 물리고 그 깡피한테 두드려 맞으면은 서울 저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달을 보면서 담배 한 대를 피우면 연기가 하늘로 오르면 그때 주제곡이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게 OST입니다. 응답하라 1988에도 나오더라고요, 리메이크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1년 동안 찬송가보다 더 많이 불렀던 게 그겁니다. 주일 지나고 난 뒤에 월요일 날 여집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어제 왜 김 집사님이 있는 앞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요? 아이고, 해놓고도 기억 안 나는 것 봐. 아이고, 제가 미쳤나 봐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절대로 그런 말 안 할 테니까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이러지 마세요.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좀 조심해 주세요 하고 딱 끊으면,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다음 주 또 월요일 되면 또 딴 집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어제 왜 그러셨어요? 제가요? 아우, 해놓고 기억도 안 나시는 것 봐.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아, 좀 조심 좀 해주세요. 제가 실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일이. 끊고, 아무래도 나는 1년 내내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서 1년을 목회를 했죠. 성도님들은 몰라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니까. 1년이 되는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최병락 목사님이십니까? 예. 아, 저희는 동부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목사님 교회에 이요섭 선교사님이라고 계시죠? 저희 협동으로 다니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YM 출신에. 예, 잘 계시죠? 그 선교사님 소개로 목사님 알게 됐는데, 저희 교회는 어른 성도가 400명이고 어린아이가 한 200명 정도 되면서, 그러니까 이민교에서는 거의 뭐 대형교회에 가까운 거죠. 저희가 교육관을 너무너무 잘 지어놨는데 이번에 본당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까지가 내 사명이시라면서 중국 선교사님으로 가시게 되어서 후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저희가 목사님 교회에 계시는 이호섭 선교사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갑자기 저희가 자문을 구하니까 우리 최병락 목사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모시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다 리서치를 해보니까 적임자라서 저희는 마음을 다 모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로 와 주시겠습니까? 그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 전화기로, 저는 못 갑니다. 큰 교회라고 가고 작은 교회라고 버리고 회사 취직하는 것도 아닌데 큰 교회 성도만 성도고 작은 교회 성도는 양이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그래도. 왜요? 제가 잘못 말했나? 제가 큰 교회라고 가고 작은 교회라고 버리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제가 회사 취직한 것도 아니고 월급 더 준다고 가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갑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제 궁금증이 다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하늘 보면서 하나님 그렇죠. 1년 동안 절 시험해 보신 거죠. 너 10명 줘볼 테니까 이런 교회도 열심히 할 수 있는지 보시다가 1년 그래도 불평은 좀 했지만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는 그 전화가 하나님의 합격 사인으로 들린 겁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노 하겠습니까? 제가 갑니다 그랬죠. 한 달 후에 가기로 했습니다. 바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야유 예배를 갔어요. 미국 교회 빌려 쓰다 보니까 한국 음식을 못 먹으니까 야외 예배를 자주 드렸어요. 그래파인에 호수가 아름다운데 호수가에 가가지고 그때 한 1년 지났으니까 한 20여 명 되는 성도들이 1시간 이상에서 다 운전해서 오거든요. 고속도로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갈 목사가 그냥 예배를 길게 하겠습니까? 한 5분 정도 탁 세련되게 말씀을 전하고 드세요 그렇게 이제 하고는 멀찍이 가서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팔짱을 딱 끼고 앉아가지고 성도들을 보는데 잘 있거라 나는 간다. 1년 동안 스트레스가 하늘로 날아가는데 여러분 모래주머니를 쥐고 있다가 벗으면 날아갈 것 같은, 내가 이렇게 큰 목회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구나.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성도들은 목사가 가는 줄도 모르고 LA 갈비를 구워 먹으면서 더 먹어라 니 먹어라 안 먹는다 배부르다 막 이러면서 The fellowship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좋은 펠로십을 하고 있는지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 모든 이토록 완벽한 그림에 주님이 갑자기 그 벤치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좋으냐? 제가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날 버리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좋으니까 나도 좋다. 그런데 떠나는 거지만 내가 한 가지 검사해보자. 뭔데요? 너 1년 동안 나한테 기도할 때 네 수준이 높고 성도 수준 낮다고 그랬지. 아이고 주님 제 기도 안 들으시는 줄 알았더니만 그거 다 들으셨어요. 그래, 그래서 네 떠나기 전에 수준 검사는 하고 내가 가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 눈앞에 어린아이가 딱 3명이 있었는데 모래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네 교회 어린이 전도사님 있니? 쟤들 가르치는 어린이 전도사님 있니? 없는데요. 이쪽을 보니까 중고등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데니엘이라고. 농구공 가지고 지 혼자 공 던져가지고 지 혼자 받아가지고 지 혼자 던지고 지 혼자 받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네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 있니? 목사님 있니? 없는데요. 저 성도 중에 이 아이 둘 부모는 하루 저녁 앉아가지고 얘들아 엄마 아빠는 어느 교회를 가도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너네는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양육돼야 되니까, 달라스에도 그때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한인교회가. 너네들을 훈련시키는 전도사님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 엄마 아빠 따라와. 가족회의 한 번만 하면 갈 수 있는 성도는 세상에 달라스에 네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저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생명을 걸고 목회해야 되는 너는 가려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에는 누구 수준이 높냐? 네 생각에는 누구 수준이 높냐? 그 질문 앞에 눈물이 흐르는데요.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바로 전화를 해서 저 못 갑니다. 아니 그쪽에서 당황을 하죠. 여차여차해서 제가 갈 수 없다고. 그때 제가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셨냐면, 나는 5달란트인 줄 알았는데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셨냐고 그랬는데 제 속을 다 뒤집고 보니까 반달란트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반달란트도 안 되는 사람이 5달란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반달란트라고 생각하니까요 10명의 성도도 얼마나 고마운지요, 1달란트 취급해 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요. 저는 여러분을 폄하하거나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한소만 교회 같이 이 이름 있고 칭찬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신지
우리 유영모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계속해서 자주 TV를 통해서 일단 목사님 등장하시면 채널 안 돌리고 다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이 10달란트 20달란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점수를 너무 높이지 마세요. 그러면 감사한 게 없어요.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점수를 너무 높여놓으면 이제 연말 다가오는데 교회에서 주는 직분 내 수준 높여놓으면 감사한 직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는 반 달란트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것이 맡겨져도요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들 하는 겁니다. 묻어버린 첫 번째 이유가 삼식이는 나는 한 달란트짜리가 아닌데 주인의 실수로 나에게 한 달란트밖에 안 줬다는 자기가 스스로 높여놓은 점수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묻어버린 이유를 설명하자면 주인하고 관계가 안 좋았다. 보세요. 주인은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이 삼식이가 주인이 돌아오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한 달란트를 묻어버린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단을 안 맞으려면 대번에 그럽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그 다음에 중요한 고백을 25절에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아, 여기에서 삼식이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관계가 나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fearing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afraid of God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러우신 분이라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데 삼식이는 주인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면요 야단 맞을까봐 혼날까봐 우리의 은사를 사용 못합니다. 그저 혼나느니 안 하고 말지 크게 혼나느니 적게 혼나고 말지 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만약에 무서운 부모면요 독수리로 태어나도 평생 병아리가 되잖아요.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너 90점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90점 받으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 거의 다 왔어 100점 이제 100점 열심히 해놓은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방심하지 마. 이게 이제 부모거든요. 그러면 애가 나중에 화가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어릴 적부터 좀 병아리처럼 힘이 없어도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Don't worry, I got your back. 이게 내 뒤를 책임져 줄게 이 말이거든요. Son, don't worry, I got your back. I got your back. 아빠가 뒤에서 다 책임질게. Do whatever you want to do, I got your back. 네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해, I got your back.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아빠가 뒤에서 딱 서 있으면요 병아리도 독수리로 커가지고 진짜 병아리인데 나중에 이 아이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나온다니까요. 부모가 그렇게 좋은 부모로서 자녀를 신뢰하고 키워주면요 없던 재주도 나오지만 천하의 모든 재주를 가지고 태어나도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내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He's my back 나의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내 백이고 하나님이 능력이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떠셔요? 제가 목회는 다 고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잘 나가다가도 또 디프레션이 오고 잘 나가다가도 또 믿음이 그렇고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가졌으면 했던 성도들이 하나님이 눈을 열어가지고 아 반달란트도 안 되는 나를 붙잡아 준다고 너무 고생했다 싶으니까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고맙더라고요. 그때 1년 지나면서부터 너무 원망스러웠던 성도가 너무 고마워지니까 목회가 되더라고요. 목회가 되는데 왜냐면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고맙다 원망은 없고 고맙고 그러니까 이제 1년 2년 지나니까 30명 막 50명 한 60명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60명 정도 되면 또 위기가 오잖아요. 60명을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쭉 보니까 하나같이 다 멍들고 가정은 깨어지고
사업 잘 되면 딴 교회 가고 안 되면 우리 교회 오고, 보면은 다 이런 분들만 전부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저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와가지고 어르신이든지 젊은 분이든지, 목사님 내 얘기 말로 다 못합니다. 책으로 쓰면 2권입니다. 2권도 모자랍니다. 전부 2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다 2권, 합의 100권. 아휴, 그래가지고 달라스에서 제일 큰 교회 하시는 그 중앙연합 감리교회라고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성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광주 분이신데 아주 이분은 머리와 목과 어깨가 똑같으신 분입니다. 딱 말씀 다 하시는 분인데, 아, 참 마음은 넓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목사님 시간 되세요? 시간 되는데 커피 한 잔 주세요 하고 찾아갔죠. 목양실에서 커피를 주시길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항공모함인 줄 알았어요. 전 세계로 군사를 보내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더군요.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부러워요. 뭐가 부러우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단기 선교를 가면은 총천연 칼라로 나가가지고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합니까?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전부 2권이고 3권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제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절대. 달라스에 그때만 하더라도 한인교회가 100개가 넘었어요. 그래도. 그런데 제 목사님, 하나님이 멍들고 병든 성도 한 명을 교회로 보내실 때 아무 교회나 보내시겠냐고. 이 날개가 다 꺾어진 이 성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마음의 상처,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보낼까 하시다가 좀 멀기는 하지만 그레파인에 있는 최병락 목사한테 맡기면 이 멍자국 씻어주겠다, 이 날개 고쳐주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최 목사님을 믿고 맡기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제게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가진 분의 위로는 위로가 안 된답니다. 그건 목사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왜 목사님께는 안 맡기고 자신 없는 나에게 맡기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커피 마시다 갈게요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해가지고 아무 소득 없이 그냥 이제 집으로 운전해서 오고 있는데, 집에 다 올 때쯤 주님께서 차 안에 또 신방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아까 그 교회 목사님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아, 내가 상한 영혼을 너에게 맡긴 것 아니냐. 아무에게 보낼 수 없어. 그 영혼 너에게 맡긴 건데 너 그 영혼 목양해 줄 수 없겠냐.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은 능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드디어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는 한 영혼이 오면은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시는데요? 나 왜 이렇게 골탕 먹이시는데요? 지금 2권도 커버가 안 되는데 3권을 보내시면 어떡하는데요? 막 하나님이 저를 골탕 먹이신다고 생각했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요 해석이 나빠집니다. 골탕 먹이신다고. 근데 방금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를 믿어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믿어줘서 맡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니까요. 누굴 보내도 감사하더라고요. 왜? 믿어주시는 증거니까. 관계가 하나님하고 나쁘니까 뭘 해도 원망스러운데, 관계가 좋으니까 뭘 해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묻는 겁니다. 뭔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 원망부터 하고,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자비로우신 적이 있었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언제 나를 뚜렷이 한 번이라도 사랑해 주신 적이 있었나? 금세 원망하기라도 준비하고 사는 사람처럼, 관계가 나쁜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았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하고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이럽니다. 똑같은 문제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묻어버렸는가 보니까, 작은 것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작은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실 작지도 않지만 없는 건 더더욱 아니지요. 6억 아닙니까? 6억.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이 오고 나니까 딱 시치미를 떼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안 심어놓고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3명에게 흩어줬는데도 해치지 않아 놓고도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걸 유추해 봤을 때에 그날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을 때 그의 마음에는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빛들의 자녀에게 주셨다고요. 많이 준 사람 있고 적게 준 사람은 있을지라도 안 준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적은 거지 없는 게 아닙니다. 적은 것 가지고 열심히 해도요, 나중에 하나님은 칭찬은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은 칭찬이 나오는 것처럼 칭찬이 똑같다고요. 적은 것 가지고 열심히 달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탐 행커스 나오는 거.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탐 행커스 포레스트 검프로 이름으로 나오지. 어릴 적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모르고 술집에서 일하는 엄마 밑에서 전응아로 태어나고 다리를 못 쓸면서 태어나서 의족 없이는 걷지 못하게 이렇게 지냈던 포레스트가 드디어 초등학생 입학을 하게 되어가지고 노란색 스쿨버스를 타고 올라갑니다. 엄마가 껌을 찍찍 씹으면서 포레스트 잘 갔다 오라고 배웅을 하고, 포레스트는 드디어 그 높은 그 노란 색깔 스쿨버스에 올라타가지고 앉을 때를 쭉 살펴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차별이 심하거든요. 전부 창가에 앉았던 애가 다리 병신이 탄다고 갑자기 복도 쪽으로 짝짝짝짝 와가지고 포레스트가 앉으려고 하면은 복도 쪽으로 딱 옮겨가지고 It is taken 못 앉게 합니다. 할 수 없이 또 뒷자리로 가면 딱 영락없이 와가지고 딱 복도 쪽에 앉으면서 It is taken 못 앉게 합니다. 몇 번을 시도하다가 포레스트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서서 가려고 있는데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쁜 목소리, 여자의 소리가 들리는데 You can sit by me 그럽니다. 내 옆에 앉아도 돼, 이 말이 들립니다. 딱 보니까 제니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복도 쪽에 앉았다가 창가로 딱 비껴주면서 You can sit by me 그럽니다. 그때의 포레스트는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때부터 이 포레스트는 제니의 말은 하나님의 말로 알아듣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갔다가 책을 끼고 이렇게 의족에 의지해서 오는데 동네 친구 녀석들 몇 명이 자전거를 타고 짓궂게 포레스트 뒤에서 막 위협을 하니까 포레스트가 좀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친구 녀석들이 더 재밌어가지고 더 빠르게 자전거를 몰고 오니까 뒤뚱뒤뚱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하는데, 저 옆에 있던 제니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책을 끼고는 그 포레스트를 향해서 외치죠. Forest! Run! Just run, Forest! 포레스트 그냥 달려, 그냥 달려. 제니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포레스트에게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포레스트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지요. 자기가 달릴 수 없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달려라고 하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달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웬일입니까? 의족이 벗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달릴 수 있다는 한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죠. 그때부터 그는 학교를 오고 가건 뭘 하건 그 한 달란트 발견한 걸 가지고 달리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이제를 마치고 오는데 친구들이 트럭을 모는데도 달리는데 트럭보다 빨리 달려.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그 풋볼 공이, 미식축구 볼이 날라오는데 그걸 딱 잡아서 막 뛰니까 터치다운을 해가지고 대학 풋볼에서 스카웃이 돼가지고 공만 날아오면은 포레스트가 잡으면 무조건 터치다운해서 우승을 해가지고 존 F 케네디 앞에 가가지고 MVP를 받기 시작하고, 나중에 월남전에 파병을 해가지고 자기 부대원이 폭탄을 맞아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포레스트 혼자 살아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들쳐업고 안전한 데로 갖다 놓고 뛰어가가지고 들쳐업고 안전한 데로 갖다 놔서 전 부대원을 다 살려가지고 무궁훈장을 받고, 그 이야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달린다는 한 달란트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은사를 가져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많은 은사를 가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그저 달리는 하나, 그저 여러분 요리 솜씨 하나, 그저 여러분 이쁘게 쓰는 글씨 하나, 그저 성실해서 남들보다 교회 30분 일찍 나오는 그거 하나, 그 한 달란트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이 삼식이는 한 달란트를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땅에 파묻어 두고 평생 하나님 뭐 일 시키시려면 많이 주시든지 아니면 많이 준 저 5달란트 일시기한테 자꾸 시키라고
피의식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다 지나고 나니까 그냥 달라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은 또 잡아주시고 또 잡아주시고 또 잡아주시던 어느 날 미국 교회에서 이제 드디어 3년 지나니까 나가라고 그럽니다. 와, 서럽죠. 나가라고 그러니까 어디를 갑니까? 한 주 헌금 해도 뭐 얼마 나오나요? 한 달 헌금 다 해도 200만 원이 안 되었는데 나가가지고 건물을 살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저희 아내와 제가 수십 군데 교회를 찾아다녀도 안 빌려줍니다. 뭐 건물을 렌트하려고 해도 안 빌려줍니다. 앞으로 이제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주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는 중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70 넘으신 어르신이 검은 봉지 7개를 교회 앞에 예배 전에 가져와서 떡 놓고 종이 한 장을 놓고 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이렇게 예배를 하다가 이제 헌금 시간이 돼서 내려가서 그 종이를 가지고 올라와서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어 깡통 주어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자체 성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분이 70 넘은 미국에 오셔서 예수를 안 믿은 분인데 저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70년 돌아보니 주를 위해 산 날이 하루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 부르실지 내일 주님 부르실지 모르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영어 한마디도 못해, 운전도 못해, 취직도 못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고자 하는데 쓰일 수가 없더랍니다. 하늘 보고 땅 보고 하늘 보고 땅 보고 일어나기만 하면 한숨 쉬고 걸어 다니는데 저기서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는데 누가 먹다가 버려놓은 깡통이더랍니다. 깡통을 줍기 시작해가지고 2,000개 3,000개를 모아가지고 그 물로 안에 다 씻고 찌그러뜨려가지고 그 7봉지를 수개월 동안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어 깡통 모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자체 성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눈물의 첫 번째 그 깡통 헌금을 받아서 주중에 제가 고물상 가서 팔았더니만 80불 얼마가 나왔는데 여기 돈으로 10만 원이 딱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 예배 때 우리 김용호 집사님 지난주에 깡통 3,000개 헌금해가지고 팔아서 첫 번째 건축 헌금 10만 원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니까 전 성도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때부터 건축에 열망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집에 있는 거 다 숨겨놓은 헌금을 그렇게 가져오면 좋은데 깡통을 그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깡통은 우리 집에도 많다. 깡통은 우리 집에도 많다. 근데 주일 올 때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깡통을.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신방도 없어 무조건 찌그러뜨려가지고 팔고 다음 주에 지난주 판 깡통비 뭐 3만 원 들어왔습니다. 깡통 팔아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건물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깡통 팔아서 건물을 구입하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주께서 이민사회에서 자체 건물 생기는 건요, 이민자들의 서름에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목회를 시작한 지 9년 만에 하나님께서 3,000석 본당을 허락해 주시고, 물론 좌석이 3,000석이라고 성도가 3,000명은 아닙니다. 16년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2,000명 출석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달라스에서, 아니 미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세미한 교회로 사역하고 난민 사역하고 이 사역 저 사역 하는 동안에 정점에 세미한 교회가 달려가고 있을 때에 문득 하나님께서 강남 중앙침례교회를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부르신다고 하니 제가 1년 동안 도망을 어떻게 한달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리 도망 저리 도망 다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번에는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10개월 만에 제 마음의 의지를 꺾고 기도하면서 부름을 받아 여기 와서 목회한 지가 이제 10개월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떠나오고 난 뒤에 또 세미한 교회가 200명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삼식이가 몰랐던 건 한 달란트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한 달란트에게 가장 관심을 가져 주신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적게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한 달란트 주고 떠난 삼식이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적게 받았다고 적은 관심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저희 딸이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달라스에서 살았거든요. 고등학교쯤 됐을 때 저희 딸이 코펠 하이스쿨 다니는데 갔다가 오더니만 아빠 나 이번에 First Methodist Church에서 하는 그 뮤지컬에 오디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뭔데 그러니까 인어공주라는 겁니다. 인어공주, 멀메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저희 딸은 제가 격려를 많이 해주는 편이긴 하지만 하연아 인어공주는 백인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What are you talking about? 아빠 It's okay, it's okay. 아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귀가 꺾일까 봐 그래 그럼 해봐. 그럼 내가 그러면 어플라이 해도 되냐고 그러더라고. Why not? 해보라 그러니까 땡큐 아빠 땡큐 아빠 해가지고 자기가 막 그거 이제 신청서를 써가지고 그 교회에 낸 겁니다. 그게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요. 근데 갑자기 이메일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얘기하는 아빠 나보고 오디션 보러 오래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몇 월 며칠 날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태워가지고 그 교회 앞으로 갔죠. 딱 내리고 난 뒤에 차를 내려주면서 하연아 혹시 안 되더라도 그냥 재미로 갔다 와. 그러니까 I know 아빠 don't worry 괜찮아. 걱정하지 마요 걱정 마요. I'm just trying. 그냥 내가 그냥 시도해 보는 거라고. 그래서 안 돼도 실망하지만 아빠 go 가라고 그래서 저는 그 옆에 커피숍 가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몇 시간 후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텍스트가 왔길래 문자가 왔길래 아빠 데리러 오세요. 그래서 갔죠. 애가 이제 차에 올라탑니다. 하연아 합격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I don't know 아직 모른대요. 한 며칠 후에 됐는지 안 됐는지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잘했냐 그러니까 I think I'm good 그러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잘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잘 됐다. 그러고는 이제 가서 며칠 지났죠. 근데 갑자기 집 방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이야 소리가 들려요. 뭔가 이렇게 막 뛰어나오더니만 아빠 내 오디션 됐다고. 오디션 됐다는 거예요. 인어공주에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 인어공주 됐냐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일단은 뭔가 됐다고 날 데리러 며칠 후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데리고 가가지고 차에 내려주면서 하연아 혹시 인어공주가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재미로 갔다 와. 아빠 don't worry just go 가 있으라는 겁니다. 오케이 하고 또 가 있으니까 몇 시간 후에 다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에 지가 오디션 하려고요 방에서 세 달 동안 오디션 하려고 집에서 얼마나 춤추고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Let it go 하면서 뭐 디즈니 노래는 다 부르면서 춤추고 해가지고 자기가 오디션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문자가 왔길래 갔죠. 올라탑니다. 하연아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너 멀메이드야? 인어공주야? 그러니까 No 인어공주가 아니래요.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아닌 줄 알았거든요. 실망했을까 봐 싶어서 괜찮아 하연아 I'm okay. 너 뭐냐? 그러니까 I'm a sea urchin 그러더라고요. 근데 sea urchin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뭔지. 그래서 제가 sea urchin이 뭐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I don't know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But it sounds great. 되게 듣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가지고 뭐 네가 괜찮으면 나도 괜찮다고 운전해서 오는데 아빠 마음에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유소에 차를 세워놓고 하연아 빨리 구글 이미지로 씨얼친 찾아봐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는 자기가 찾더니만 What? 그러는 거예요. 뭐냐고 보니까 그 씨얼친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저희 딸이 성계였던 겁니다. 인어공주 배역으로 성계를 맡았던 겁니다. 이야, 성계 자기가 와 성계가 돼버린 거예요. 등장인물 중에 자기의 배역은 성계. 그것도요 성계인데도 전체가 같이 해야 되니까 3개월을 연습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서 연극장이 얼마나 멋진지 저보고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또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담당 목사님, 저희 부부, 동생 다 아무데도 앉으면 안 되고 VIP석에 앉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맨 가운데에 한 사람당 30불 여기로 36,000원. 딱 비싸게 받대요. 성계를 응원하기 위해서 제일 VIP석에 앉아가지고 딱 보고 있는데 이 무대가 이렇게 넓은데 여기에서 이제 첫 등장이 인어공주가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뭐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금발을 하고 백인 여자아이가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2시간을 하는데 저희 딸은 정확히 여기에 머리에 성게를 뒤집어 쓰고 물에 떠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번씩 와 하고는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와 하고는 이렇게 2시간 동안 성게로 떠다니는. 저는 그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인어공주의 주인공은 성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인어공주의 주인공은 인어공주가 아니라 성게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2시간 동안 저의 눈은 저희 딸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저기 앉아서 잘 떠다닌다. 아이고 잘 떠다닌다. 어쩜 그렇게 물과 하나가 돼서 저렇게 잘 떠다닐까. 이야 정말 물아일체구나. 진짜 beautiful.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한소망교회도 인어공주의 주인공은 성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마치고도 성게가 사진을 제일 많이 찍어서 제일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어떻게 인어공주 됩니까? 모든 것에 어떻게 주인공 됩니까? 그저 한 달란트씩. 성게처럼 인생의 무대에 구석에 서 있는 존재밖에 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눈에는 우리가 주인공이라서 그 귀퉁이에 떠다니는 우리를 보고 잘한다 내 딸, 잘한다 내 아들, 잘한다 오늘도 응원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한 달란트면 어때요? 포레스트처럼 run, just run. 주님 오실 때까지 달리고 또 달리면 한 달란트가 2달란트 되고 5달란트 되는 날도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달려야 합니다. 몇 달란트인지 세지 말고 그저 달리면 됩니다. 주님 주신 것 가지고 뛰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대에 저 귀퉁이에 2시간 우리 인생의 연극이 끝날 때까지 귀퉁이에서 떠다니는 성게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그 인생을 보고 감탄하시고 경탄하시고 감격하시고 잘한다 내 딸, 그래 오늘도 교회 와서 섬기는구나, 잘한다 내 아들, 힘든 중에도 내 몸된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응원하는 그 소리만 듣고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run, just run, 달려라. 오늘도 응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